오늘 시간에는 쓴 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여호와 라는 제목을 같이 연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여호와. 쓴 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여호와. 여러분, 쓴 물이 좋아요? 단물이 좋아요? 어떤 물이 좋아요? 단물이 좋아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단물만 마셨어요? 쓴 물도 마셨어요? 돌이켜보니까 쓴 물이 더 많았어요? 단물이 더 많았어요? 쓴 물이 많았어요? 네. 단물이 많은 분도 계실 것이고 쓴 물이 많은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근데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강간한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뭐밖에 없대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래요.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쓴 물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쓴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쓴 물을 먹고 쓴 물로 마치면 실패자지만, 그러나 쓴 물을 마셨다 하더라도 단물의 맛을 보고 마지막에 단물의 인생으로 마친다면 오히려 쓴 물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고 단물을 더 귀하게 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쓴 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쓴 물이 다 단물로 고쳐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쓴 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쓴 물을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쓴 물은 왜 생겼습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로 인한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맛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쓴 물 만들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쓴 물이 자기에게로 다가왔고 모든 인생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혼의 쓴 물이 왔어요. 생활의 쓴 물이 왔어요. 자기 인생 육신으로 쓴 물이 왔어요. 그래서 영혼이 죽었어요. 생활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 생명은 제사에서 사망이라 이제는 유한한 생명이라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 인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맛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쓴물 만난 인생들을 단물로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첫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단물을 먼저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쓴물을 먼저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담에게는요, 먼저 몽땅 단물만 줬어요. 쓴물의 맛을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실패 만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인생의 체질을 잘 아신 하나님은 단물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쓴물을 먼저 주시고 쓴물을 먼저 마시게 하신 후에 인생의 맛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단물을 주셔서 단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에게 온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단맛을 먹기 전에 홍해수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광야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의 쓴맛을 먼저 그들이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말에 쓴물이 있었기 때문에 단물을 체험할 수 있었고 엘림의 12물과 종려나무 70조가 있는 엘림의 단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쓴물이 있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이 거는 데는 단물이 그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모세도요, 광야에서 40년의 쓴물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요, 13년의 쓴물이 있었기에 30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단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네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도요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지는 쓴맛이 있었기에 더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져서 기적을 일어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요 삶 속에 쓴물을 만났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쓴물을 만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온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이 다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쓴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단물로 바꿔주실까?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쓴물이 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쓴물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쓴물을 먼저 체험해 본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쓴물이 왔을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큰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그 좋은 일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크다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질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믿는다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소설 예배를 가노니 내가 소설 예배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 있는 곳에 나를 영접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질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이 다가오자마자 원망했어요.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는 이 애굽 땅을 떠나서 여기 와서 이제는 줄여 죽는구나.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 죽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자신이요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벌써 쓴물을 맛봤어요. 쓴물을 맛보는 동안에 그는 분명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미디안 광에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것은 분명히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자기 앞에 지금 쓴물이 온 것을 보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에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날 때 쓴물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를 분명히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 불평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서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실 것 믿으시면 아멘해요. 응답하실 것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모세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욥기서 8장 6절에 보면요,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 돌아보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심으로 처음엔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도요,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시되 저에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습니다. 필요를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에게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들이 쓴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고쳐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에 쓴물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쓴물이 왔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쓴물이 왔습니까? 질병에 쓴물이 왔습니까? 마음에 쓴물이 왔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천부의지 없어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구하는 자가 받는다고 하시고 찾는 자가 찾는다고 하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찾습니다. 하나님께 두드립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쓴 물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나는 살 길이 없나이다. 쓴 물로 인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를 갈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쓴 물이 지나가고 단물이 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이 지나가고 행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치료받아 건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혈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물러가고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은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5절에도요, 모세가 쓴물을 보고 기도하니 하나님께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한 나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어요.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 나무를 잘라서 쓴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즉시 단물되었어요. 여기서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송아 양발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보잘것없이 멸시천대 받았던 예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쓴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해돼 보면요,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분명히 쓴물의 인생인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학자들 말하기를 그의 나이가 47세라는 것입니다. 한 인생에 태어나서 47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일어나 보지를 못했어요. 뛰어보지를 못했어요. 안진뱅입니다. 육체적으로 불구가리 안진뱅일 뿐만 아니라 또 그는 이제 가난합니다. 구걸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은 완전히 쓴 인생들입니다. 쓴물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니까 돈을 좀 얻어쓰려고 후걸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런 즉시에 그 남은서부터 안입이는 자가 일어난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걸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나면서부터 47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그 환자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요, 예수님이 직접 병을 들어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성천하면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 솔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를 모신 자리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어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가신 이후에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낭패만 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누가 모셔졌습니까? 예수님이 모셔졌었기 때문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되게 만들어 모라 말미암아 쓴 물이 변하여 단물 되었습니다. 염려가 변하여 행복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에요. 풍랑 만난 제자들입니다. 호수 저편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그랬어요.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보통 어렵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빌천에서 이제 800에 베고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배를 타시고 풍랑을 만나 보셨습니까?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3일 전에 먹은 것까지 막 넘어옵니다. 막 토해집니다. 그러니 그 배가 풍랑 만났을 때 쓴 물은요 아마 상상해 보신 분은 아실 것이 얼마나 쓴 물이 넘어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에 당하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쓴 물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호수는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승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수를 모시고 살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 또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의 영, 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가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된 기적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물론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후에 그들을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굴레 씌우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사람은 그 단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뿐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또 다시 그 인생에 쓴물이 더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애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면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 예언을 읽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편에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를 쫓아 가시를 매는 것처럼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진실 여러분의 삶 속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단물 인생이 되는데 다시 쓴물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규례와 계명,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형상에 절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네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0번째 계명은요, 네 이웃의 것은 아무 것이라도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범할 때 쓴물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지킬 때 그의 영혼이나 심령이나 생활이나 그 가정이나 육신이나 사업이나 항상 단물로 넘치는 행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애굽 사람에 내린 재앙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하나 내리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생활을 치료하십니다. 육신을 치료하십니다. 가정을 치료하십니다. 직장과 사업을 치료하십니다. 이 사회를 치료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치료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언제 치료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율례와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이 치료해 준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신약에서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까? 언제 우리가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로 말씀했습니다.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질병에 치료한 바라 건강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실로 불행한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입술로 사랑하고 내가 몸으로 사랑하고 물질로 사랑할 때 진실로 안 되는 사업이 잘 될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 좀 내놔봐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나의 이웃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있다면 하나님 절대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이웃 누굽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나의 자녀,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나의 가족 이웃, 내 친척 이웃, 같은 사회사람, 같은 동료, 직장 동료, 같은 성도 모두가 다 이웃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요. 옆에 계신 성도님 얼굴 좀 쳐다보세요. 나는 성도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요, 웃지만 마시고 저 마음으로 해봐요. 마음으로, 눈으로 좀 해봐요.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나는 성도님을 주 안에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나만 쳐다보고 계시나 아직도. 그렇다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안 돼요. 남의 신랑 왜 내가 사랑해요? 주 안에 사랑한다고 그래야지. 옆에 계신 쳐다보세요. 나는 성도님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합시다. 그렇게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쓴물 나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사랑해 보세요. 단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쓴물로 단물로 바뀌는 기적은 언제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여러분 육신의 병이 치료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다 건강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래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주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이요 선제 강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요 모두가 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어 질병에 치료한 바라 건강할수요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여와 축복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있는 곳에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잘 이해를 안 하는 건지 안 들으려고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보통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요 다른 직분을 가지고 말하면 솔깃해가지고 밤새도록 듣네. 밤새도록 들어.
이번에 또 누가 왔어요? 이상고 박사가 왔죠. 이상고 박사가 와서 먼저 번에는 병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기쁘게 살라고 그랬어요. 기쁘게 살아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엔돌핀 나온 다 알고 있죠. 이번에 와가지고요 뭐 하라고 그럽니까? 이상고 박사가 사랑하라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된대요? 자기 체내 속에서 항암의 인자가 나온다 그러죠. 항암 인자가. 암을 이기는 인자가 나온다고. 언제 나온다고 그래요? 사랑할 때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암도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받을 때, 사랑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바라면 어떤 사람 됩니까? 사랑의 사람 되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으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사랑의 사람이 되라. 기쁘게 살아라.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은 자꾸 깃털고 있다가 의사가 와가지고 사랑하니까 암인자가 항암인자가 나온다니까 그것은 솔깃해가지고 그렇게라도 들려주니 고맙긴 고맙죠. 그렇게 들으니 고맙긴 고맙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벌써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예수님, 날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부욕케 하시고 마지막 나를 데리고 천국 가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할 때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크게 나누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요,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요 인간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으로 하면 10계명 계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으로, 새 계명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고 나갈 때 걱정하지 마세요. 쓴 물이 변하여 단물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치료한 바라 건강이 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와 가난이 축복을 받아 부유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쓴 물이 변하여 단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 때이냐? 겸손하고 순종할 때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인생의 쓴 물은 교만할 때 생깁니다. 불순종할 때 생깁니다. 인생의 쓴 물은 탐심이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교만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요 욕심과 탐심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그 단물이 쓴물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뽑아내 주시기 위해서 쓴물을 보내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순종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2장 9절에 말씀하시를 연회장은 물론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기적의 포도주를 연회장은 모르나 하인은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인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가나의 혼인잔치 집의 하인들은 어떻게 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순종할 때 쓴 물은 뽑히고 단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아브라함의 쓴 물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단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쓴물 누구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 쓴물로 단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쓴물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게도 단물까지는 만드는데 그 단물로 유지하지 못하고 그 단물을 아주 신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고 살면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힘을 안 내고 능을 안 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바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율리와 법도를 기쁘고 즐겁게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함 바르면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쓴물로 살기를 주님 원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하게 하려고 우리가 깨닫게 하게 하시려고 연단을 시켜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쓴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쓴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진실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쓴물을 만났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로이루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주일 노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